이 속건제는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차이점이라면은 이 속건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성격상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배상제라 그렇게 말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가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막 안에는 거룩한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성물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과 관계에서 지은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뭐냐? 너희들의 소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든 동물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다. 여리고 성읍에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귀한 것 중에서 금은과 신할산 외투를 가져와가지고 숨겨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아이성 공격에서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를 하고 그리고 아간의 모든 자손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여호와의 성물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이 성물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고생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관련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5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남의 소유물을 위탁받았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횡령하여 그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맹세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전당 잡았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셋째는 강도짓을 하고도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을 탈취하고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다. 이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 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하지요. 절대로 야생동물은 안 됩니다. 자기가 기르는 순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북편에서 잡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기름을 다 불태우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은 이 성물의 죄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려줄 때는 반드시 20%를 배상을 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속건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 정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들이 범죄라고 말할 때는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런 죄를
지었다가 자기 스스로 깨달았을 경우에는 20%의 배상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두 차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했을 때에 형사적인 측면과 민법적인 측면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용서는 받았는데 문제는 나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사적인 측면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민사적인 측면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받아야 될 형벌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 될 모든 보상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지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의 5가지 죄가 다 포함된 그런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속건제를 통해서는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여도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고 도리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른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속건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생활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생활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